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투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러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바라보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며 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귀한 자들, 또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태하고 죄된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뤄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따라가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문제들이 당연히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죄에 익숙해지고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신앙의 나태함이 죄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검은색 배경에 흰색 줄이 하나 가 있는 티셔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입고 다녔는데 한 번은 그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가 흰색 부분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서 빨리 가서 물에 씻어내야 됩니다. 세제를 이용해서 닦아내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입고 있다가 집에 가서도 빨리 빨았어야 되는데 그냥 빨래통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그걸 같이 빨았어요. 이 커피 자국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게 물들어서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입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 안일한 마음, 그게 묻었을 때 빨리 지워버리고 빨리 없애버렸다면은 수월하게 또 깨끗하게 입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 귀찮음이, 그 안일함이 결국 그 옷을 입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찌보면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이 이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새 내 삶은 죄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죄가 가득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있다면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빨리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안일한 모습이 오늘 야곱에게도 나타나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고향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20여 년 만에 만난 에서는 야곱과 제휴하면서 야곱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잊고 그를 반겨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애초에 야곱이 소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서원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안 그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했던 그 약속, 그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여 주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31절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에겐 더 이상 막힘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를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전하게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이뤄가는 거죠. 그 응답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베들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바로 돌아갔나요? 돌아가지 않았죠. 야곱은 먼저 숫곳에 머물렀고 다시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바로 베델로 내려갔어야 할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33장 19절에 보면 세겜의 땅을 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어제 읽은 말씀에 나오게 되죠. 자,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적어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생각하여서 그 소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내려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참된 신앙의 길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까? 먼저는 세상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길을 나오게 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온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었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주하며 안일해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절에 등장하게 된 딸 디나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먼저 등장하게 되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방 문화를 구경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그 땅의 여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땅의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야곱이 라반과 살았던 땅과는 다른 더 자극적이고 또 문화적인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그 땅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디나를 유혹하는 근원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디나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할 목적으로 그곳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까? 디나가 혼자 외출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남자들의 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특히 가나안 땅이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나가 세상에 눈을 돌린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등장하게 되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이게 되고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환경 가운데 디나도 노출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서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당연히 야곱과 그의 식솔들도 그런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공격에 취약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한 건지, 그것에 안주하며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이런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도 이 공격에 약해진 모습을 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취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준비되어져서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공격에 휩쓸려 버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곳에 발을 담그며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신앙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발을 떼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세상의 위기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서 세상의 공격에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한 위기가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찾아왔어요. 심각한 문제죠. 또한 야곱 스스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 한 명뿐인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취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데려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자기의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하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집안의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장성한 아들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들이 다 모일 때까지 수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인데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오히려 피의자가 적극적입니다. 한 여인과 그 집안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에도 그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이 오히려 결혼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을 그들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미안한 모습이 없죠.
그들은 세상의 것을 조건으로 겁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무엇이든 너희가 말하면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야곱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분, 내 삶이 지금 잘못되어서 내가 아니라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나에게 평안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들들을 기다렸다고 해요. 먼저는, 그렇죠? 아들들을 기다리며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한 게 아니고 사람을 먼저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도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거대한 세력 앞에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침묵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문제와 고난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빗대어 살며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게 될 때 다시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또 하나님께 묻고 우리 삶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벗어나게 되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죠.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도 이 할례를 통해서 아들들이 복수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여쭙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그들이 복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야곱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오류가 범해지게 됩니다. 아니란 모습 가운데 그들이 위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조차도 그들의 복수를 위해서, 그들이 행하려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정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32장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성경은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의 모습이 그 이름으로 불릴 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안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안일함이 있다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 신앙에 나태함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침묵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돌이키며 오직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의 안일함과 그 오류를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따라가 의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으로 먼저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며 신앙의 안일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도 나아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람이 그를 그곳에 붙잡아 놓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안일함과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깨달아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온전한 실신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려는 일들을 다 온전히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온전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 제목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고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일한 모습, 신앙의 안일한 모습을 다 버려놓고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의 것들 가운데 나아갔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안일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